오늘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비하고 그래요. 그러면 알지 못한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그래서 알지 못한 예배가 있고 아는 예배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10년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던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는 예배를 드렸던가, 모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그래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대요.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이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소테리아인데 모든 유언과 파괴로부터 우리 육적인 삶에서 가난해서 슬픔에서 걱정해서 모든 건져내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결론적인 것은 뭐냐? 영원 구원이죠. 그렇죠? 영원 구원이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말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부족하고 정말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유대인이란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유대인이란 것은 원래 하나님 택한 백성을 말하죠. 아우다이오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유다라는 이름 있잖아요. 유다라는 이름이 아우다스란 말인데, 이 아우다시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다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여호와를 찬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다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것은 그 속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의 뜻이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심령, 하나님 높이는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유업 속에서도, 어떤 파괴 속에서도, 어떤 걱정, 근심 속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는 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높이. 여름시대 많은 성도들 그래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이 없겠죠. 그러나 사나 죽으나 오직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 우리 여호와가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요, 이 에호바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아랍어인데, 에호바는 스스로 존중하신다, 스스로 계신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스스로 그 주 여호와 그러잖아요. 주 아도나이라 그러잖아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그것이 야훼, 우리 순복음에서는 야훼라 그러잖아요. 야훼. 그리고 이 주란 것은 키리오스란 말인데 왕이란 것입니다. 왕을, 나의 왕.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섬겨야지, 내게 그 왕이 없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을,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의 모든 왕을 높인 것처럼, 물론 반대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왕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 하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일 때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여러분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식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정말 작은 거에서도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도 충성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복권 주세요, 내가 건축해 줄게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이 자리에서부터 높이십시오.
아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광이에요. 뭐 내가 여기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영광 돌릴 수 있지만은 여기서 영광 돌리지 못한 분들은 맨날 첫날 밖에서 뭐 한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 거짓말이야. 영광 돌린다는 거, 하나님 높인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왜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여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멘 안 하면 영광 돌리는 거 안 돌리는 거예요? 물어볼 때는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에? 그러니까 영광부터 돌리자고요. 영광부터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 그들에게 뭐가 있더라? 구원이 있더라. 그래서 찬송하다, 바라크란 말인데, 이 바라크란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풍성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높이다 뜻이 있는데, 그러면 풍성한 뜻은 뭐고 높이다는 뜻은 뭘까? 풍성하다는 뜻은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 그러니까 뭐 물질 드리라고 뭐 아멘도 안 물질 드리라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멘 해 그냥. 물질 드리라는 거 아니야. 벌써 겁먹으면 어떡해. 아이고 진짜 완장했어. 그러니까 풍성하게 드린다는 것은 기도도 풍성, 찬송도 풍성, 우리 행실도 풍성, 충만케 드리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질도 풍성하게. 이번에는 아멘 하신 분도 많네. 물질 풍성하게 드리세요. 씹는 대로 가둔 거 우리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본문 들어가서, 여러분 예배란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지금 예배라고 생각하죠? 그죠? 예배란 것은 라트레이아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원래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려 절하다가 뭐다? 예배다라는 거,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이 다른 이슬람 같은 데는 그들은 얼마나 정성껏 그냥 막 넙죽 절하고 막 이 경배하는 거. 여러분 원래 이 경배가요 세상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고, 거기서부터 그 풍습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원래 경배 자체란 것이 진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예배는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을 그들은 따라 지금까지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질돼 갖고 안 따라해. 지금 원래 경배란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히 이렇게 앉아서요, 내가 60년도에 그런 걸 잘 모르지만요, 우리가 살 때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이런 의자 없었어요. 기도는. 그죠? 또 교회도요, 아주 정말 무릎 꿇고 얼마나 무릎이 닳도록 우리 기도했습니까? 우리 옛날에 봐보십시오. 시골 살 때 설날만 되면 어른들한테 세배 가갖고 세배를 무릎 꿇고 막 어른들한테 하잖아요. 그런 풍속도 없어졌지만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어지니까 어른들에 대한 예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변질하자마자 반드시 어른들 공경, 죽었다 깨나도 찰 수 없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존경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요, 원래 예배란 것은, 경배란 것은 원래 손에 입맞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무릎 꿇고 넙죽 엎드려 드리다, 경배하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갖고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는 어떻게 경배를 했던가.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여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이 경배했다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차리셨으면 같이 시작.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면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거예요? 일어섰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예? 예수님께 경배할 때 엎드려서 발을 일어서 갖고 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엎드렸기 때문에 발을 잡았다는 거예요. 발을 잡고 엎드린 채 발을 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원래 경배법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원래 경배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큰 마음이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냐 모르는 것을 예배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다 예, 악은 외워라 말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무식하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예? 아주 지식이 없다. 이것이 결론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라는 결론적인 뜻은 뭐냐면 죄를 짓다라는 거. 왜 죄가 됩니까?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다 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알지 못한 제사를 드리니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모르는 예배 드리는 신령도 있더란 거죠. 근데 아는 예배는 무엇인가 또 더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는 예배, 모르는 예배는 정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는 것이 없고 죄를 짓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알지 못한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뭐해라 분별해라. 여기서 분명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결코적으로 우리가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 드리려면 이 세대를 무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내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정말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된 삶, 카도시의 삶. 카도시란 것이 뭐예요? 예? 거룩한 삶. 예? 헬라어로는 경건이에요. 경건. 예. 경건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것은요, 칼데아란 말인데, 마음이란 것은 이 새롭게 해라, 변화, 회복해라는 거예요. 회복. 마음이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 우리 마음 속에, 칼디아 속에 뭐가 있냐면 감각, 사고, 방식, 방법,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바꿔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도가 아주 중요한, 습관이 아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습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칼디아, 곧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감각까지도 아주 부패되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나라를 정말 진리 가운데로 누가 꽂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나도요, 아이고 무슨 전쟁이야 그러고 있지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영적으로 보면 캄캄해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0대, 20대 지금 교회 다닌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다닙니까? 여러분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망했어요. 망해 완전히. 우리 정말 내일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내 자식들까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 이거요.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삐딱산을 타고 전부 다 어긋난 길로 악하다. 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라란 말인데 이 라 속에 무슨 뜻이야? 악하다. 악인 이 속의 뜻이요, 빗나가다, 어긋나다, 삐뚤어지다. 이것이 악이에요. 악. 우리가 악하다, 이 악인, 그러니까 뭐 칼이나 들고 뭐 이 사람 죽이고 이런 것이 악한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가지 않고 삐뚤어지고 어긋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뭐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금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악인이 아닌가. 악인이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과 또 사고와 방식과 방법, 습관과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에 흠양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서 대통령 세워야 되고, 기도해서 뭡니까 국회의원 세워야 되고, 기도해서 시장 구청장 다 세워야 되는데 멋대로 그냥 모형 보고 막 찍을 테니까 이 나라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크리스천 탓. 개신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징계가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잘못해서 징계 온지 아세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에 따라 그 나라가 좌우되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하면 그 나라가 흥왕하고 아주 평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긋나 악으로 가면은 그 나라는 황폐해져서 그 나라 고통, 예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죽음의 땅, 사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좌우지된다는 거 모르세요?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누구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때문에.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다? 그러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를 쳐야 돼. 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정말 이상한 삐딱하니 정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참 제 가운데서 드려진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황폐해져서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멘이시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아는 예배를 드리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드려야 아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는 예배란 것은 에이도란 말이에요. 이 에이도란 것은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것이 뭐가 있냐? 느낀 거. 여러분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이 뭐예요? 깨달은 건 뭐예요? 깨달은 건 뭐냐고요?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게 깨달음을 준 깨달음을, 내게 깨달음을 준 깨달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가서 시간 들이고 내 멋대로 가서 뭐하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감동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동등한 십자가를 주셨지만요, 부분적 소명이에요. 다 오늘 주시는 것과 내일 주시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께서 하루에 몇 번이나 주의 음성을 듣고 몇 번이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아니에요. 종이란 것이 뭐라고 써요? 내가 종이란 것은 둘로스란 말인데, 이 둘로스 속에 뭐가 있냐? 나는 노예의 신분을 갖다, 종의 신분을 갖다라는 것이 둘로스에서 나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 그러지만 종의 뜻을 아냐 이거예요. 종은 어떤 것이 종이다? 내가 노예의 신분을 갖는 것이 종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노예. 곧 노예란 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종만 종인 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종인데 종들은 그래서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가 열려있지 않는 사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 세상과 싸움하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사랑하면, 이거 예배 아니에요. 뭐 느낀 거 깨달은 거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책 주일 되면 성경책 탈탈 털고 벌써 시간 돼서 걸고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이 예배란 것은 이제 뭐 하나하나 말씀드려서 정리할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깨달은 거, 곧 하나님은요, 뭐 예배 받으시려고 늘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침 새벽부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음성 주시거든요. 음성 주시기를 원해요.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시가 오늘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너 나의 심부름 좀 할래? 너 저기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래? 그 사람 지금 굶고 있어. 가서 뭐 좀 먹일래? 그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있어. 위로해 줄래? 아, 그 종 지금 돈이 없어서 선교하지 못해. 너 물질 맡기는 거 있지? 좀 갖다 줄래? 여러분, 이것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는 예배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깨달음, 몇 개의 깨달음 갖고 몇 개의 깨달음을 실천했는가, 그것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니까.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심부름 시키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뭐 낮이 없이 그냥 잠자고 있으면 깨워서, 야, 어디 가면 굶주리고 있어. 얼른 가서, 너 돈 있지? 빨리 일어나. 그거 가지고 얼른 가. 어디요? 영등포 여기 가서요. 가서 보문하라. 예, 알겠습니다. 있는 대로 털어갑니다. 있는 대로 털어가서 보면은 한 바퀴 뺑 돌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 눈에 안 보이냐? 뭔데요? 너 눈에 굶주려 있는 자들이 안 보이냐? 아, 저 노숙자들요? 그들이 지금 헐벗고 굶주려 있잖냐? 얼른 먹여라. 어떻게 먹일까요? 먹을 수 있는 것,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먹여라. 막 저녁에 새벽에 보냅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또 뭐 돈 줘라. 근데 돈도 없는데 돈 줘라 그러니까 미쳐. 아, 기도원이나 어디 가면요, 내가 지갑에 돈 넣고 가기가 불안해. 왜 불안하냐? 돈 다 내려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깨가 나서 기도원 갈 때 돈 안 갖고 와. 그런데요, 그 돈 제대로 있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가지고 가라고 하면 이제 작은 크든 다 갖고 가. 마음은 아파. 또 한 번은 그래요. 돈을 이제 저 집회 갔다 왔는데, 집회 갔다 오는데 야, 돈 사례비를 받았어요. 야, 자가용도 없어. 자가용도 없을 때. 그런데 전철을 타고 오는데 이제 사례비가 그때 한 8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냥 며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전철을 타고 가면 그 질질 꽂고 다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구니 하나 들고. 아, 그 사람들이 그냥 끌고 가면서 막 딸랑딸랑 그러고 가는데, 아무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갖고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자마자 막 마음에 감동이 막 오길, 너 있는 거 얼른 줘라,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전철 탔어요. 타버렸는데 뭐. 그래서 그냥 나 그냥 타버렸으니까 가면 괜찮겠지 그랬죠. 뭐 봐주겠지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내려서 올라가더니 딱 생각이, 아, 그 사람 그 자리에 없겠지. 하나님, 그 자리에 없으면 나 잘못 든 걸로 알고 그냥 갈게요. 그냥 그러고 좀 몇 정거장 지나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있을까 없을까? 아, 왜 그렇게 잘하셔? 아유, 꼼짝도 않고 있더라고. 그러고 세상에 그 돈을 싹 내놔라니까 싹 냈죠. 싹 내다 보니까 이제 전철 타고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버스비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도. 아,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 아닌 줄 알았는데, 아, 다 줘라 그러니까 이제 빈털털이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도둑차 탈 수 없잖아요. 에? 불량하잖아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얘기했죠. 아유, 기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돈을 좀 어떻게 했는데 뭐 도와줬다 그런 말은 하긴 뭐 하잖아요. 그래서 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좀 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젊은 사람 돈도 안 갖고 다니셔. 내려! 그리고
아니, 하나님 선을 베풀었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왜 그냥 핍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하나님 영광에 있어서는요 고난 100%입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영광을 이루려고 할 때 고난이 오니까 한두 번 하다 말아요. 그래서 뭐 다음 차 타고 또 사령해 갖고 결국은 갔지만 하나님 영광에 있어서는 절대 사단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편의주의자다고 지금 성도들 지금 소문 다 났죠. 교회 아주 편리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차고 넘치는데 개척교회는 다 망해져 간다는 거예요. 왜? 기도에서 정말 참된 목자 찾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교회 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4편 3절에서 5절까지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제트크란 말인데, 의의 제사라는 것은 제트크란 말인데 올바른 제사, 바른 제사, 정의로운 제사. 할렐루야. 바른 제사를 드리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제사 드리지도 않고 믿고 의지하면 되냐 이거예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믿고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 예배는 또 어떤 식으로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11조 여러분 드리죠? 11조를 절대 떼어먹으면 안 돼요.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그 즉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11조 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도둑에 대한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 어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벌써 도둑질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10의 1조는요 또 그 돈이 나오자마자 거기서 그 즉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미리 연보로 준비하는 것이 참된 연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먼저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 손에 닿자 말이냐 바로 띄어서 구분해내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거룩하라. 그래서 카도시란 말이에요. 카도시. 구별된 삶.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다.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구별해서 바로 띄어놔야 돼요. 그리고 감사 조건이 감사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은 잘해요. 근데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를 표하다라는 뜻이에요. 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하다. 할렐루야.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표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표하겠냐고요.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마다 그 표가 달라요. 어떤 이는 감사의 표를 아주 값비싼 걸로 아주 좋은 선물로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로만 아무 가치 없는 말로만 감사해 걸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참된 감사인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표 안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저 말이. 그래서 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할 것인가? 우리가 말로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정도 가면 뭔 말이 있어요? 아니 어떤 법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려냐? 여기서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뜻이란 것은 델레마란 말이에요. 델레마, 헬라어로 델레마인데 그 델레마 속에가 뭐가 있냐면요 목적, 하나님 목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목적을 향해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하루에 눈 떠가지고 그 눈 뜬 그날 하나님 목적 아신 분, 하루의 목적, 하나님의 하루의 목적 아신 분, 하나님의 하루의 목적을 아신 분, 우리 하루의 목적을 정하지만 하나님의 하루의 목적을 정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 내 목적은 있지만 왜 하나님의 목적이 없냐 이거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요. 하나님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했냐 이거요. 자기 목적은 있는데 하나님 목적이 없다면 자기를 부인한 삶이 그거냐 이거예요. 에? 자기를 부인했다면 하나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저는 그래요. 눈 뜨자마자 눈 뜨게 한 거 하나님 감사해요. 내 영은 늘 잠자나 앉아라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하고요. 잠잘라고 딱 누워있으면 찬송드려요. 하나님 좀 잠이 안 올 때, 제가 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찬송 들을 때 내 잠 재워주세요. 그러면 나도 몰래 자요. 아침에 눈 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오늘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내게 감동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말게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저는 입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근데 보편적으로 성도님이라고 하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시시 비비고 화장실 뚱뚱, 화장실부터 가요. 화장실부터.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내 습관이 변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오직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친다 그래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목적,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지요. 그 뜻이 목적이라 했잖아요. 네, 목적. 뜻이란 것은 델레마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 속에 박혀 있는 것이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 목적이 생겨요, 안 생겨요? 100% 생깁니다. 왜 내게 목적이 없는가? 한탄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한탄하십시오. 왜 없었는가? 내가 온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던 것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 가지십시오. 여러분 목적부터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 가지시고, 하루도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 모든 삶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한참 이제 저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강경화, 이렇게 해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제 알코올 중독 말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억력 세포가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자가 되어버려. 짐승은 주인이라도 아는데 주인도 몰라요. 이 기억세포가 0.1점도 없어요. 1%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짐승은 몇 프로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 말기는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옷을 벗고 사는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말은 해. 볼 때는, 사람들은 볼 때. 근데 나는 몰라. 그런 보편적으로 한 2-3달 살다가 꾸그러 죽고 얼어 죽고 또 얼어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수단으로 죽는데, 길게 살아봐야 3개월이에요. 저는 깨어나서 보니까 한 2달 반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때 깨어나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깨어났는데, 깨어날 때 뭐 이렇게 다 보이지만 뭐가 뭔지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물체는 보이는데 뭔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름도 몰라. 단어도 몰라. 백지야. 근데 이제 보이는 형상은 좀 있는 거, 그냥 형상은 있어. 근데 느낌이 없어. 느낌이. 근데 하루 이틀 3일 이제 4일 가다 보니까 느낌이야. 한 달쯤 지나니까 나무 이제 하나씩 오는 거야. 사람, 바람, 이렇게 와. 이제 기억 내 세포가 어찌 하나씩 살아나니까. 그러다가 한 2달 좀 넘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강 뚝섬에 철학 기도회가 있었는데, 동공회 강이랑. 근데 이제 내가 저 강원도에서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그때 제가 훈련받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자식 어떻게 사나 싶어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셔가지고 내가 한강에 간다니까, 야 아들아, 거기 가면 딸들이 다 준비한 예물 있어. 엄마 선물해 준다고 금반지를 맞춰놨대요. 금반지를 맞춰놓고 그거 찾아갖고 와서 거기부터 가서 그 여동생한테 갔던가, 여동생한테 받아갖고 호주머니 넣어놨어. 그리고 기도하는데 뭔 말인지 알죠? 기도를 말아야 돼. 여러분, 뭐 중요한 거 갖고 있으면 기도하지 마요. 참. 세상이 달라고서 달라야지. 내 거다. 자꾸 내려라는 거요. 감동이 막 너무나 그냥. 그만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아버지, 내 거 아니에요. 그만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엄마 거예요. 그만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 거 아닌 거. 나 것만 달라고 써요.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만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계속 이것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글이 썼죠. 내 거 아니니까. 잘했죠. 그래가지고 황금바구니가 지나가는 냅둬 버렸을까, 드렸을까? 안 줬지. 내가 내 것도 아닌데 왜 드려. 다 끝났어. 그때까지도 괴롭게 하는 거야. 빨리 가기로 원했는데 빨리 안 가 또. 그래서 그걸 못 견뎌갖고 갖다 냈죠. 갖다 내고 오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너. 어떻게 했어? 미안해. 나 하나님 달라고 해서 드렸어. 야, 네 것도 아닌 걸 왜 드려?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핍박이 와요.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뭘 봐요, 우리? 중심,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까지 반지 뭐 할 거예요? 그죠? 아무 쓸데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한다는 그 말보다 하나님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 믿음, 너 이것을 향하고 있어.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해서 감동이 올 때 여러분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고 나면요, 기분이, 내 자신을 알아야지. 내 믿음을 알아. 그러니까 기분이 업되죠. 근데 그걸 드리고 나니까 세상에 핍박과 무엇과 같이 온다? 겸하여 영광이 같이 오더라 이거. 그죠? 영광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이 온 거, 이것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까 모르는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없어요. 우리 행실도 정말 하나님이 깨달음 준 그 행실을 붙들고 행실을 행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 행실도 없으니까 행실도 못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한 거 무엇입니까? 11조 헌물이다. 11조, 우리가 11조만 알죠. 근데요, 매년 3년마다 드리는 또 11조가 있어요. 매년 3년에. 그래서 신명기서 26장 12절이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거와 가부에게 주어서 너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불리게 하라.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 여러분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 모르죠?
성경이 있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원래 기록할 신명기 26장 12절이야. 그래서 이 일방적으로 11조는 늘 들어올 때마다 날마다 들어온 걸 그냥 떼어낸 것이 그냥 일반적인 11조고, 매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는 어떤 11조? 그 성이란 것은 그 지역을 위한 잔치예요. 잔치, 전도잔치. 할렐루야. 그 지역을 위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 3년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11조란 말이에요. 이걸 내고 있냐 이거요. 벌써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게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거 뛰어나게 잘 아셔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내가 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령들이 10년 전, 20년, 30년 전, 50년 그 사람의 팔자나 지금 팔자나 똑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10년, 2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심령이 지금에 와서 얼마나 변화됐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위에 탁월하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정말 탁월하고 있냐 이거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꼬리가 되지 않고 뭐가 되게? 근데 머리가 되고 있냐고요. 머리가 되고 있냐고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 벌써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죄송합니다. 뭐 발음이 좀 안 돼서 도둑놈이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벌써 도둑질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냐 이거요. 그리고 또 도둑질뿐만 아니라 헌물이라. 나 헌물 잘해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아는 것을 드리는 거, 아는 것을 드리는 깨닫다. 할렐루야.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주실 감동 주는 건 냈냐 이거예요. 이것이 예배단 말이에요. 에? 내 자의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철자리 몇 개 내놓고 세상에 요즘에 여기 계시냐고 몰라. 아까쯤에 원장님하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요즘 여성들요, 하나님께 헌금해라고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원짜리 몇 개 딸랑 넣어놓고요. 그런데 자기 강아리 새끼 먹이려고 몇만원, 몇십만원, 이발해야 된다고 몇만원, 또 병원에 가서 뭐 주사 맞힌다고 몇만원, 뭐 요사 입힌다고 몇만원, 하나님께 좀 드리라고 하는 감동 주는 거 하지도 않고, 고양이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예쁘게 통실통실하게 아유 좋다는 걸 다 먹이면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것까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 정말 자의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것도 없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헌물은 뭔지 아십니까? 헌물? 하나님께 감동 준 거 헌물이에요. 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조건 기본적인 것, 주일 헌금은 기본적이에요. 에?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일 기본적인 거, 우리는 이것은 빼먹어서는 안 돼요. 속죄제물이 없어요, 요즘에. 속죄제물. 무슨 속죄, 구약 때나 속죄제물이 아니에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속죄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죄제물이,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속죄하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니?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깨달음이 있냐 이거.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음이 있냐 이거.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에 대해 속죄 제물을 내놓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요. 이해가 갑니까? 그 깨달음을 갖다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깨달음. 죄가 깨달음이 없다면 그 죄인으로서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속죄제물이에요. 속죄. 어떤 무엇도 다 필요 없어요. 속죄. 내가 먼저 자유하고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마다 무조건 속죄부터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저 단에 바로 쓰라 말이야. 내 죄를 찾아요. 내가 운전해야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깨끗해져야지. 깨끗함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런 생각과 저런 현실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먼저 죄를 구하고 나서 다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예배하러 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 죄부터 찾아서. 저희 교회는요,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 전에 먼저 드리고 나서 말씀 드려요. 먼저 나의
정성과 생각을 다 성품과 뜻을 먼저 드리고 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말씀 받는 거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시간이 돼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선교헌금, 뭐 또 어떤 헌금이 있어요? 뭐 구제헌금, 그 다음에 또 어떤 선행 이런 것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감사, 그리고 소원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찬미, 찬송, 이런 거는 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찬미도 마찬가지요. 찬미도 내 뜻대로 찬미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내게 깨달음이 오는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물어보고 감동된 것을 드리는 것, 깨달음을 느끼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감동이 옵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무슨 생각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 하십시다. 원하신 예배. 하나님은 이런 심령을 오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느낌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해결받고 날마다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목적부터 갖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입니까? 내 목적부터 아니고 하나님 목적부터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 동안도 하나님 목적 안에서 내 삶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어떤 느낌을 주시렵니까? 어떤 깨달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게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은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